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이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마치 기적을 타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날 우리 주위의 현실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위에서 수많은 사건, 사고가 하루에도 끊임없이 무조건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사건과 사고 가운데 나라고 외해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어제 사랑했던 내 친구가 오늘 내 곁을 떠나는 아픔, 어제 찬란했던 별들이 오늘 무작위로 그냥 부참하게 짓밟아버려 떨어지는 이 현실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추수감사절 이 기쁨의 아름다운 감사의 주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날로 드려야 될지, 오늘 우리의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뒤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지난해 우리와 같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던 사랑하는 내 친구, 사랑하는 내 성도, 사랑하는 내 가족이 오늘은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의 마음속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오직 우리의 감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감사의 삶의 목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복된 감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았다는 이 사실에 내가 감격해 보지 않는다면 오늘의 감사의 예배는 진정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는 농부만의 감사의 절기가 이제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서 땀 흘린 결실을 거두게 하신, 그리고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2000년 전 감사절의 날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는 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2015년도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맞이하면서 진정한 감사의 출발이 어디이어야 하고, 또한 진정한 감사는 어떤 감사가 되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의미의 감사와 뜻을 모르고 사는 우리의 삶, 아니면 그 감사의 삶을 왜곡되게 드러내면서 사는 삶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감사의 출발을 보십시다. 감사는 아무것도 없는 낯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감사 자체는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가졌었는가를 한번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제로 어머니의 뱃속에서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우리는 가지고 온 것이라고는 맨 주먹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엄청나게 밀려오는 홍수를 막을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아니면 거대하게 몰아쳐오는 태풍을 막을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자연 앞에서 오늘 인간이라는 우리의 실존은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보십시오. 큰 태풍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항구에서는 배를 단단히 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붕이 날아갈까 지붕을 더 씌웁니다. 그리고 간판이 날아갈까 봐서 든든히 싸맵니다. 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야단을 떠는지 모릅니다.
신앙인들은 그 태풍이 내가 사는 지역의 태풍으로 불어오지 말고 이 태풍이 다른 쪽으로 좀 비껴가기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편으로 꺾여서 다른 지역으로 그 태풍이 몰려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그것 말고 우리가 몰아쳐오는 태풍을 내 두 손으로 내 몸으로 막을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농사가 잘된 것은 우리가 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소출을 거둘 수 있었다고 자연의 섭리를 주장하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감사는커녕 아예 그 감사를 생각지도 않는 교만과 자만 속에 살았던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았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르도록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없이 살아왔는데 이것은 바로 내가 지혜롭기 때문이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직장에서 일하면서 많은 페이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직장의 상사와 그리고 또한 동료와 후배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내 능력과 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해 왔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지금 이 시간에 그런 생각들을 모두 버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집을 든든히 세워주신 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울타리를 튼튼하게 지켜주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그 나쁜 교만이라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교만해진 다음에 오늘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은 내 자신이 책임질 수 있는 일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가정이나 나의 가족이나 나의 삶이 또는 더 나아가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 얻은 결실을 내가 눈앞에 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오직 감사일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삶의 감사 외에 어떤 자만이나 어떤 만족감은 내 인간의 내 삶 자체의 분수를 넘어선 교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땀을 흘려서 가꾸어서 그 모든 소출을 거두게 하셨다 할지라도 바로 그 모든 일들을 잘하게 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잘하게 해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 앞에 농작물은 결실할 수도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성사를 시켜주지 않으셨더라면 우리의 하는 일에 성공과 승리는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흘린 땀 한 방울 조차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바로 그 땀을 흘릴 수 있는 그 힘이 가능했다는 사실이에요. 내게 있는 일들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기획할 수 있었다는 것, 그 모든 일들도 바로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요 권세이기 때문이지,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함께 협력하여 손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바로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의 수고를 통한 결실을 눈앞에 볼 때마다 우리가 다시 돌아서야 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없을 무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무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의 뜻입니다. 무라는 말은 스타트 시작점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무에 선다라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 바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신 그 놀라우신 권능으로 내가 할 수 있었다는 겸손함, 이 겸손함에서 출발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해주셨던 일들과 내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농사를 지어 먹거리를 풍성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내가 직장의 생활과 내가 사업을 통해서 그리고 살아가는 내 자녀를 양육하고 기르는 그 모든 일에서 우리는 내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사실에서 시작돼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짧다면 짧은 이민 15년 정도를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근데 저는 미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표현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를 몰아쳐 덮어 씌워주셨던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을 내가 교육하는데 내 돈을 들은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직장을 잡아주는데 내가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심지어는 장가를 가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하시더라고요. 한국의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결혼시킨다고 어떤 분은 한 장 10만 불이 들었다, 그런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최소한 2장 드려야지 한 장 갖고 무슨 염치냐고 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게도 100만 불의 1장도 들 수 없는 그런 부모였으니, 그런 부모님들을 생각하면 저는 참 너무 가치 없는 부모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저 자신은 가치가 없기에 저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주고 가치 있는 인생의 삶으로 우리 자녀를 길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그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목회 일을 너무 잘하시고 너무 신실함을 잘 보이셔가지고 아들이 대를 위해서 목사가 되지 않느냐고. 그럴 때마다 저는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과연 내 아들에게 보여준 일이 뭐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를 뽑아 주의 종으로 세우셨다는 것 외에, 그 감사 외에 나는 다른 것,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내가 그들보다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그들보다 더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가진 어떤 재물, 어떤 지혜, 어떤 총명도 그보다 더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지금까지 내가 생각해봐도 내가 한 일이라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감사라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더욱더 겸손히 주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하신 일과 내게 주신 일들에 대해서 오직 감사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작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교회마다 성도마다 감사의 기도가 풍성하게 넘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너무나 많이 인색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감사가 없는 오늘 우리의 냉정한 마음, 냉철한 마음, 이성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염려와 안타까움이 생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속에 환난과 고통이라는 시련이 세차게 들어왔고 아름답게 연근 열매들이 완전히 다 찾지도 못하고 그저 떨어져 버리는 우리의 인생의 삶은 되지 않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감사라는 것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았고 입술만 무성한 감사가 풍성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감사의 여건을 만들듯이 나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내가 여기까지 와 있음에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는 삶, 바로 이것이 내 자신이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출발했던 우리의 감사의 조건이 아닌가요? 이런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을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명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만 더 하십시다. 변함없는 감사도 무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입니다. 농촌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너무나도 많은 비가 왔기에 성도들의 논밭이 걱정이 되었고 들에 나가셨습니다. 들을 이렇게 도는데 교회의 집사님이 그 지금 벽 아래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보니까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알찬 곡식들이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벽 하나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아서요 말을 건넜는데 그렇게 묻는 그 질문 앞에 일을 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에이,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하나님도 너무하셔요. 왜 남의 논 저쪽 논들은 쓰러지지도 않았는데 내 논의 벼만 이렇게 많이 쓰러졌냐고요. 이거 이렇게 세우려니 힘들어 죽겠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러한 마음과 탄식과 불평과 아픔을 쏟아붓더랍니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이 목사님이 바로 한 달여 전에 바로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들을 돌 때에 그 집사님이 도는 목사님을 만나서 문득 하시던 말씀이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논에다가 올해는요 아주 엄청난 퇴비를 갖다 집어넣었더니요 이놈의 벼가요 실하게 됐어요. 다른 논 보세요 누런데 우리 논에는 이렇게 푸잖아요. 아마 올해는요 다른 논보다도 수확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요. 보세요, 옆집 논보다 우리의 벼가 더 힘차게 고개를 숙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게 한 달여 전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개가 더 무거웠기 때문에, 고개가 더 무거웠던 벼이기 때문에 바람에 더 많이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집사님의 태도의 변화인 것입니다. 남보다 수확이 더 많을 것 같았을 때에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환경에 감사를 하더니만 손해가 직접 주어졌다고 눈에 보이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심지어 삿대질까지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에 한 달여 전에 그 집사님의 감사는 새빨간 거짓말 감사가 아니었단 말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소득이 변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감사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욥을 보십시오. 사단이 하나님의 제가를 받아서 동방의 의인이라는 욥을 칩니다. 욥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을 다 칩니다. 들의 나귀부터 그의 소출부터 집안의 아들, 딸까지 남은 것이 하나도 없도록 하나님의 제가 속에서 다 쳐버립니다.
그런데 욥이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음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뭐라고요?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요? 자신은 무에서 났음을 확실하게 얘기하는 것.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우리는 이 무로 돌아가는 욥의 모습을 유의하여 보아야만 합니다. 이 말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수고하여 얻었던 재물들이 하루아침에 풍비박산이 났다 한답니다. 내가 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7남 3녀가 되는 이 아이들이 모두 다 죽여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라는 사실밖에 고백할 내용이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분명 우리 같았으면 현재의 시점에서 분명 과거를 뒤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뒤돌아본다는 것 자체가 뭐냐?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한테 풍성한 것이 있었는데요, 풍성한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어제는 풍성했는데 오늘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늘을 보지 않고 어제를 보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의 자아가 무너져버린 오늘의 현실을 보고 어제의 풍성했던 것을 보면서 주옥하기에 나는 오늘 비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오늘 무너졌던 현실을 보고 직시하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빵집에 불이 났습니다. 제기가 불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불이 난 이튿날에 그 불난 집 빵집 앞에 이 종이 쪽지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 빵집은 불이 났지만 앞으로 한 달 내에 이 빵집을 다시 개점을 하겠습니다 라는 광고가 붙은 거예요. 사람들은 이 빵집 이제는 문 닫아서 더 이상 일어날 기미가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빵집의 주인은 이 빵집에 오는 손님들에게 소망을 준 것입니다. 앞으로 한 달 후에 나는 다시 이 빵집을 만들리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태도의 변화가 바로 이거예요. 왜 어제의 감사로 오늘 망해버렸다고 오늘 감사할 수 없느냐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현실만, 그리고 현실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과거를 추억한다는 거예요. 남이 나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자신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행복을 잃어버린 처절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비추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패망할 자라고, 지금 내 자신이 무너진 자라고, 패배자라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너져버린 오늘의 현실을 보면서 내 자신 자아가 스스로 과거를 추억하면서 오늘 패배자로 내 자신이 내가 인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자신의 인생의 출발점을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습니까? 지금 잘 살았던 자식, 많이 가졌던 재물 이전에 하나님, 그때는 나는 장가도 안 가서 아들, 딸도 없었거든요. 그때 나는 이만한 부자도 아니었었거든요. 그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무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에 붉은 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걸치고 나온 것도 없고 쥐고 나온 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생각하니 이제까지 인생에서 얻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욥은 여기서요, 아무리 좀 들여 키운 자식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예 이 아이들을 주시지 않았더라면 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을 텐데, 그렇다면 이 자식들은 너무나도 불쌍한 자식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나에게 주시어서 그동안이라도 이 자식들을 내가 사랑으로 돌볼 수 있었다고, 그 자식이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만 감사하며 그 자식들 앞에서 그걸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바로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보니까 지금까지 이만큼 행복한 인생을 살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지금의 이 불행한 모습으로 당장 오늘 내 자신의 인생이 끝마친다 할지라도 그동안 내가 누렸던 행복만으로도 나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밖에 없다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욥의 신앙, 바로 이것이 무에서 출발한 감사, 변함없는 욥의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21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갑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반복되는 모든 일들 중에 그냥 오르막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의 하루, 오늘의 하루, 시간적으로는 24시간이 똑같이 보여집니다. 다만 다른 것은 오늘은 해가 떴고 어제는 해가 덜 떴습니다. 다시 말하면 덜 밝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제와 오늘의 하루는 절대로 같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하루하루를 새 것으로 빚어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의 삶도 어제에 계속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어제가 아닌 그 이전의 무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무것도 없었던 아침의 시작에서 온갖 것들로 새롭게 준비해 주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가 우리에게 오늘 이 날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이 이 의자에 앉으셨죠? 이렇게 앉으셨죠? 그때의 감격과 오늘의 감격이 같습니까? 그때의 여러분의 생각과 오늘의 생각이 같습니까? 아유, 목사님, 의자도 안 치우고 왜 이거 또 이렇게 놨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지난주에 왔었는데 오늘은 더 잘 왔네. 오늘은 더 잘 왔네. 이렇게 생각하면 오늘 하루가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아유, 지난주에 있는 거 그대로 놨구나. 그러면 그때의 안 좋은 것이 오늘 또 계속 안 좋아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오늘 하루를 선사했습니까? 하나님이 안 좋은 하루를 선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날을 여러분에게 선사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난날의 안 좋은 날의 현실을 오늘까지 끌고 가시려 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도 아니고 환경의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의 책임도 아니고 바로 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났냐고요? 왜 이렇게 됐느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대하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많은 게 어드러져 있어요. 이것 좀 치워라. 너는 치울 줄을 모르냐? 근데 애들은 안 그래요. 애들은 학교 갔다 오는데 뭐가 널려져 있어요. 아유, 엄마가 오늘 일을 많이 했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엄마는 어지러운 애를 보고 오늘 일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내 자식은 나를 향한, 엄마를 향한 마음이 새로운 새날로 오는데 왜 엄마는 이전에 어지럽던 내 아들의 과거의 안 좋은 날로만 자꾸 계속하여 보느냐 그 말이에요. 누가 본다고요? 내가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진정
하지만 감사는 바로 없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있다고 생각되는 것에서부터는 감사가 시작될 수가 없어요. 저는 제가 저 자신을 생각해봐도 괜찮게 생각되는 생각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굉장한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미국에 와서 저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철칙으로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 달에 1,000불을 제가 번다면요, 저는 절대로 한 달의 계획을 1,000불로 세운 계획이 없습니다. 저는 500불에서 600불로 제 한 달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500불을 모았느냐? 그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제 자신의 항상 생활의 삶의 패턴을 남들보다 낮추었습니다. 남들보다 올라가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부러우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가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현재 가질 수 있는 형편이 못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다른 사람보다 내 레벨을 낮추었습니다. 그러고도 저를 보고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제 얼굴이 괜찮아서요. 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돈 5,000불 갖고 미국에 왔는데 당시에 50만 불을 가지고 오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오셔서 집을 2채를 샀고 교회당을 샀습니다. 저는 5,000불 가지고 그것도 2,500불 사게 되어가지고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세월이 가면서 바뀌어지는데 언제인 줄 아세요? 8년에서 정확하게 9년이요. 10년 되니까 그분은 나하고 인생이 싹 바뀌었습니다. 그분은 50만 불을 다 말아줬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 컴백했습니다. 예. 지금 목회도 하시지 않습니다. 심지어 아들이 얻어놓은 쪽방에서 살고 계십니다. 저는 제가 생각했던 이 방식이 참 옳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제 아들에게도 그렇게 꼭 부탁을 했습니다. 전도사 때 교회에서 사립이 많이 준다고 너 쓰는 버릇을 높이지 마라. 왜? 네가 하나님의 개척교회에 보낸다면 너는 그때 전도사 때 받았던 봉급의 50%도 안 받을 수 있어. 그때 네 생활은 어떻게 할래? 항상 내 자신을 낮춰놓게 보내며, 그리고요, 어떤 거 조금만 생겨도 익사이팅이 생겨요. 다른 사람들은 이거 하나에 감사할 줄 모르는데 나는 이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왜? 나는 이거보다 훨씬 낮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걸 높게 생각한 사람은 이것이 시원찮은 겁니다. 여기에 감사가 없어지는 겁니다. 감사가 생겨나지 않는 겁니다. 저보고 푼푼히 쓴다고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저 노래기 중에 노래기입니다, 여러분. 네. 써야 될 곳과 안 써야 될 곳을 너무 계산적으로 잘 파악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저 엄청난 사기꾼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건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 머리가 핑핑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네. 이 머리 돌아가는 때문에 내가 뭐 골치가 아픕니다. 네. 어떤 때문에. 이걸 절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제자랑 같은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어제가 하루가 오늘의 하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 하루를 새날로 주셨듯이 오늘 하루도 새날로 주신 것을 믿으시고 복된 새날로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날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하루를 평범한 하루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감사와 감격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렇게 특별한 하루하루의 새로움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요, 오늘 하루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누구를 만나서 어떤 역사를 이루실지에 대한 기대가 내 안에서 용솟음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2015년도 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격이 사라지고 없지는 않는지,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자신을 다시 한번 무에다가 내려놓고 거기에 한번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바로 알아갈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특별하게 새로운 하루하루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날마다 무에서 시작되어지는 감사의 출발이고 변함없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감사들의 뜻, 감사들의 축복, 감사들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 안에, 이 감사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